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가운데 우리 첫날은 무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첫 창조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격과 참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도덕과 인격에 있어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성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6장 5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해설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설에 근거해서 큰 카테고리로 4개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4개 안에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좀 길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이 과정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따라오시면 매우 유익할 수 있고, 그러나 놓치면 이게 어딘지? 라고 혼돈을 가질 수 있는 장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전체 개요 중에 어떤 부분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랑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뜻과 또 감정이 다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우 암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향하여서 본질의 상태 또는 본성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본성 상태 혹은 본질의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는 죄악이고 둘째는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 처한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범위와 그 다음에 그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일단은 이 범위는 옛 세상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했으니까 그 세상 전체를 다 대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앞선 구절들을 좀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두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사르게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요인 첫 번째가 뭐냐면 혼합 결혼입니다. 셋과 에녹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었지만 불경하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옛 세상을 쓸어버릴 대홍수의 원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교도들 중 가운데도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자기들의 신을 바꾸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된 것처럼 여기는 이 당시에 큰 탄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큰 힘을 지닌 거대한 최고의 사람들이 아주 포악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11절을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네피림들로 인하여서 아주 포악함이 바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홍수를 통하여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두 가지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두 가지 사건만이 물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는 일반적인 그런 기소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 땅에는 혼합주의, 혼합 결혼이 있었고, 그리고 네피림들의 아주 포악함이 땅에 아주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소는 뭐냐면 이들의 삶이 다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패는 큰 악행을 의미하는데 부패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과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삶의 제약들은 그들의 어떤 본성에 저질러지는 것만으로도 컸지만 그들의 환경에 의하여 더 가중되었습니다. 본문에 세상에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대홍수로 죄인들을 처단하실 뿐 아니라 온 땅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땅에서 잔인한 피조물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사실은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또 잔인한 피조물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불신앙의 표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진노의 표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런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대홍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삶의 부패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성의 부패함이 옛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도 다 부패하였지만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본성도 완전히 항상 악하였습니다.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정직하게 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반대가 되어 악한 계획의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했을 때 그 정직함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지음받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악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본성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은 더럽혀져 있고 생각은 악하며 의지와 감정 역시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였습니다. 항상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목적과 어떤 도모와 원한과 모든 내적 동의에 의해 꾸며진 것들이 다 악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의 틀, 판단, 선택, 목적하는 것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함이 우리 마음 안에 깊게 뿌리 내렸고 우리의 본성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부패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했기 때문에 영혼은 은혜의 기적 외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로 인하여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홍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뭘 못했어요? 본성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주 포악한 세력들은 그리고 이 혼합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땅의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싹 쓸어서 심판하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본성의 상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새 세상의 아버지인 노아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의 부패가 또 터지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또 다른 아담으로서 나무의 열매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잖아. 그죠? 창세기 9장 20절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나무를 포도나무로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 벗은지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홍수 이후에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말미암아 다 심판하셨는데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니 아니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1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홍수의 방법으로는 부패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비록 대홍수가 사람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어도 그 홍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본성, 그 노아의 자녀들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이 본성의 상태, 이 죄악된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 상태는 물을 씻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그 홍수는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해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새 세상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중생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홍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홍수를 세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대홍수의 물이 지금은 말랐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과 따라서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옛 세상을 완전히 물로 다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노아 때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노아와 8명의 가족들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전에 심판을 했을 때 그 죄가 아주 그냥 가득하였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다 악하였고 모든 아름다움도 다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로서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아 안에도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로서는 부패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로서 부패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사람들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지금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세대가 노아로부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된 세대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노아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세대예요. 노아 이후에는 한 번도 전 인류를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노아 이후에 다시금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노아가 다시 받습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지 않았던 명령도 받는데 그것은 뭐죠?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줍니다. 다만 생명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노아의 시대가 시작됐으면 다시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아 안에도 뭐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던 그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노아에게도 있어서 노아에게도 이 부패한 본성이 터져나와서 죄악된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봅니다. 인간은 정말로 전적으로 온전히 부패한 존재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크게 4가지로 이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인데,
첫째, 처음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부패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아담이 그의 형상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아주 특별하게 주목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이거를 5장 1절과 한번 봅시다. 5장 1절과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이 지음받을 때의 형상과 태어날 때의 형상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와 사람이 태어날 때, 그죠? 이제 셋은 아담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신의 모양대로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손을 우리의 모양대로 낳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모양대로 낳았습니까?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습니다. 셋도 노아도 다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즉 부패하고 죄악된 아담은 부패하고 죄악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그 안에 의와 불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아담의 형상은 그 안에 부패와 죽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죠. 첫사람은 의와 불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부패함과 죽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망 통계편을 주면서 죽어가는 아담이 필멸의 아들을 낳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담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은 거죠. 그 자손은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알아야 한다 할 때 첫 번째,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선이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담은 부패한 본성을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자연스럽게 더러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연히 더러운 자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또 25장 4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누구죠? 그죠? 그 경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가운데 깨끗함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두 자연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었다면 가지들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부모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룩해진 것이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서 나오는 자녀가 다 나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건 하나님 은혜로 되었지 자연적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부모 밑에서 어떻게 불신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에서 거룩한 부모가 부정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자신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이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건 뭐예요?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까? 그것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시만 거듭남을 받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왜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달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지금 살펴보건 세 번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죠?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자신은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부패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확고한 주장은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알려주는데 인류의 보편적인 부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죄악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한때 한 사람이 누리던 상태와 비교하면 지금 사람은 분명히 매우 비천한 상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지금 사람은 소멸되는 짐승들과 비교하는 상황. 이게 끔찍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소멸되는 짐승들과 비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보스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야수들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은 그들 중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야수들의 말을, 동물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동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비참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으며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본질상 죄악된 피조물입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울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왜 울고 태어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울겠어요?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 그냥 살기 위해서 아이가 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본성의 타락은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도 다 나타납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다 어릴 적부터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끔찍한 이 범죄와 죄악들도 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타락하였고 폭력적이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모든 요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이 모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인간 본성이 매우 강해져서 많은 열매를 내요.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면 오래된 법을 개정하여 새 법을 만들고 그런 필요가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이게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왜 새로운 법을 만들죠? 예전에 법 하나로 만들었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법을 만들잖아요.
왜 법을 만들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행태가 잔인하니까, 교묘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 법을 만들어서 그 죄악에 계속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보여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부패도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부패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무된 본성의 부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스토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 다시 돌아오면 그의 부패한 본성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일상에 잘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치유하심을 겪은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 하나로 우리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언제 보았는가 할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그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위에 얼룩을 칠해버리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막 이제 얼룩 칠해보십시오. 그 그림이 다 망가지듯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생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성도는 부패한 본성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신음합니다. 경건한 신자는 부패한 옛 본성을 대항합니다. 그는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죽이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막 나를 굶겨서라도 내 이 본성을 이기고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활동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굶주리지 않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는 부패한 본성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부패한 본성을 죽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로 온갖 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부패한 본성을 살찌게 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어떻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본성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갖지만 사람들은 딱딱한 교리들을 싫어하고 참신한 것들을 열렬히 찾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지식을 추구하며 가장 건설적이지 않는 것들을 가장 알고 싶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주저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여지없이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큰 교훈은 사람은 본성상 전부 부패였습니다. 우리가 무죄 상태의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 첫사람의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왜냐? 첫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죠? 본성의 타락은 모든 기능 전반,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양심, 기억이 다 커져서 부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해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지각은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본성적으로 약합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더라.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입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이 이렇게 부패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아주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아주 지독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건 첫사람 아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가 지음받았을 때 받았던 본래의 빛을 잃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주의 생각과 뜻을 담은 영광스러운 계시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계시는 아담과 및 다른 경건한 조상들에 의하여서 홍수 전까지 잘 계승되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그러나 인간 지각의 본성적인 어둠이 그 계시를 대항하여 강력하게 확장되면서 옛 세상에 있었던 참 종교의 모든 지각을 쓸어가고 오직 방주만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안에서만 유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는 오직 셋의 자손에서만 그 빛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 안에서도 그 빛은 있었는데 아주 간신히 남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그 빛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계시의 빛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였고 이제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고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 상실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누구에게까지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까지 그 빛을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상태에서는 이 빛은 거의 다 꺼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빛을 다 미워주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빛이 비춰졌지만 결국 그들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시금 밝히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의 빛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창세기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게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우상의 집안에서 건져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계시의 빛을 밝히 비춰주고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각 안에는 여전히 악으로 기우는 본성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지각은 영적인 진리를 대적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각 안에는 그의 어떤 정욕이 좋아하는 거짓과 허위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의에 치우치는 본성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성적인 이 사람, 다시 말해 이 지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 생각이 늘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인 인간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낮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게 생각하는 게 이 부패한 인간의 지각의 지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적인 본성에는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이해의 부패는 철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전적으로 모든 본성에 있어서 부패였을 때 첫 번째 이 지성의 부패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에 또 온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참으로 선한 것들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완벽한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이거예요. 선한 것들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무능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들이 영적인 것을 택하거나 바란다면 그 동기도 역시 육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건데 나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도록 그 눈앞에 자주 빛이 비추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빛에 순종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는 의지는 선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인간은 병들었지만 치료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병을 너무나 사랑하여 의사를 혐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으면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를 혐오해. 이게 우리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인간의 의지 안에는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경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는 경향. 이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이 부패한 의지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요, 늘 선한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악한 길로 가는 걸 좋아합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내 욕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타인의 욕망을 좀 존중해 주려고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그러지 않아요. 내 욕망을 위하여 무조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패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하게 수동적인 것에만 멈추지 않고요. 의지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항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께 또 하나님의 율법에 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삼위 하나님과 주신 율법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무저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셔? 라고 하는 의식을 갖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지자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들리는 말씀을 받는 걸 아주 거부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 그리스도의 왕이 되심,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적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냐? 나는 내가 나를 통치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은 복음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에 있어서의 타락은 어디에서 아주 끔찍하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최고의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 뭐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종교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욕망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감정은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양심도 부패하였습니다. 그죠? 완전히 양심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은 아주 악한 눈이 됩니다. 오직 주께서 새로운 빛을 그 영혼에 비추어 양심을 깨울 때만 그 기능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양심을 보십시오.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보시면 그 양심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 자기의 욕망과 목적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의 양심을 사용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양심적이지 않는데 자기는 양심적이래요. 그게 양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양심의 빛은 지혜와 의무를 구별하는 데 매우 결합이 있습니다. 참게 되는 거죠. 양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러나 타락한 양심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부패에 대해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은 기억되지만 미묘한 어떤 감정만 남기기 때문에 또 쉽게 사라지죠. 우리 기억도 부패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전 제일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빌려준 사람만 기억하는 그 이상한 논리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기억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좋은 것 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나쁜 것을 행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도 다 부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나는 남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가 힘들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니. 이게 부패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몸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몸의 모습입니다. 몸 자체도 부패와 더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몸을 죄 짓는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몸의 각 지체는 불의의 병기이며 사람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어요. 어디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 양심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몸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오늘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 속에 전가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세 번째 큰 카트. 어떻게 부패했는가? 불신자들도 사람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간파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세상을 보면 말할 때 말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본성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대체 왜 그죠? 이렇게 부패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부패의 원인이 왜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원인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담의 죄는 인간 본성을 뺏겼으며 인류 전체를 죄로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 아담 안에서 부패했습니다. 뿌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지들도 다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안에 있었고 그 행위 언약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머리로서 우리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는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담의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본래의 의를 상실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가 상실한 상태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했던 언약 안에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조건하에 영원한 행복이 그와 그 후손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언약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도 아담은 받았어요. 그러나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자리에서 곳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겠지만 아담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후손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만을 바라보고 결국은 모든 후손이 그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공동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본성적인 애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섰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순결한 상태로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타락함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손실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는 타당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 의해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와 고유한 일을 다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 첫째 언약에서 우리가 첫째 아담을 택했듯이 둘째 언약에서 우리는 둘째 아담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두가 타락하였고 모두가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원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한 그 기사와의 대화가 항상 기억에 남는데 그 기사가 그냥 우리 사회 정말 말세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말세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질문했더니 그 기사분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얘기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바로 서면은 말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하고 독하고 잔인하고 큰 범죄자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당연히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씨앗이 있어서 이 죄의 씨앗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모든 부패의 본산이라는 거죠.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의 모두가 부패해졌습니다. 그죠? 이제 네 번째를 좀 생각해 보는데, 인간 본성 상태의 비참함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본성 상태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으로 참으로 비참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타락에 손상되고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근데 본성상 진노의 상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상태에 대한 무지가 사람을 그 상태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성상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성적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하늘로 향하는 큰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백색이 지각이 없으므로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 것이죠. 진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본성적인 상태의 인간을 대적하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적합니다. 싫어합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들이 행하시는 모든 걸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의 몸에는 진노가 놓여 있고, 인간의 영혼의 진노가 영혼에도 진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강팍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사탄과 그들 자신의 마음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한 것이죠. 불타는 정욕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극한 방탕에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 가장 큰 진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상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이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죽는 순간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거듭난 백성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은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 인간의 비참함이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노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떠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인간 본성 상태의 무능함입니다. 인간은 비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과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게 인간이 알고 있어야 될 수치스러운 지식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외에 그의 본성의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상태가 뭐냐? 첫 번째 상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가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한 가지만 부족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자기를 무능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죠. 우리가 이 무능한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의 속죄의 피로 덮인 은시처로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없이 살고 또 죽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회복을 위해 복음에 의하여 주어진 또 도움을 이용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있어서 능동적일 수 없듯이 사람은 자신의 출생에 있어서도 능동적일 수 없고 수동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상태의 인간은 언제나 그를 도우시려는 그리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 안에서는 회심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절이 틀림없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우리가 이 무능한 상태에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낮아질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성적인 무기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무기력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구원을 향한 우리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태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우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심판이요 죽음밖에 없다. 이것이 본성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본성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성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린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내일 살펴볼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성의 상태를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은혜의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또다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풍요롭게 받고 있는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죄 상태의 인간의 아름다움과 본성 상태의 인간의 처참함과 비참함과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기억도, 우리의 몸도 다 부패하였습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게 본성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성 상태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상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본성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성 상태를 알고 정말 은혜의 상태에 이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